오늘 히브리서 말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본문으로 따지면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신앙생활 과정 속에 누구나 극복하기 힘든 하나의 딜레마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깨달아 가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라는 기준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이다 보니까 그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과 현실을 들여다보면 기준에는 형편없이 못 미치는 아주 부족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내 현실 사이에 있는 괴리,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마음속에 절망감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믿고 바라보는 기준에 비하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탄식할 만큼 자신의 현실에 대한 고민을 가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정말로 성경을 깨달은 사람과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괴롭죠. 그런데 내 안에 느껴지는 이런 괴로움이 관계성 속에서 표출되어질 때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나 자신은 여전히 죄성에 휘둘리고 있고 내가 믿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추구하는 바는 고상한 성경의 진리의 가치인데 도무지 거기에 이를 수 없는 나 자신을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깨달을 때 오직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감사의 삶이 내게는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이 되는데, 정작 타인이 자신의 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의 은혜로라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희한하죠? 우리는 못마땅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이 유행합니다. 내가 하면 아름다운 로맨스고 남이 하면 하지 말아야 될 불륜처럼 여겨지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사람이 다 잘할 수 없지, 완전할 수 없지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무의식 중에 우리는 타인, 특별히 예수 믿는 다른 성도들에 대하여서 완전히 변화된 인격, 완전히 변화된 수준의 삶을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직 은혜 붙들고 살 때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데, 남이 오직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내가 볼 때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왠지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아예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 높은 고상한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세상 다 도둑놈이야, 인간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오히려 쉽게 넘겨버리는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받고 성경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허물을 잘 받아주지 못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말들을 쉽게 하게 되는 그런 딜레마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되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변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관계성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면서 살아가는데도 성경과는 자꾸만 어긋난 쪽으로만 가게 된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인데 내가 죄인이라 진리가 내 안에 담겨 들어와도 여전히 이것을 죄악된 방향으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혹여라도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역시 사람은 죄인이로구나. 예수 십자가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로구나. 성경 좀 읽으면, 세상 말로 도를 좀 닦으면 변화될 줄 알았는데, 성숙해 갈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로구나. 오직 끝까지 믿음 붙드는 것 외에는 예수 믿음의 본질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변화되려 하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한 번 더요.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서로 더 사랑하십시다. 전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의 생각, 신앙관, 그리고 대화 속에 변화라는 단어보다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표출되고 언급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의식 중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몇 년 믿었으면, 집사가 되었으면, 뭐가 되었으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이라고 제안하고 있는 어떤 삶의 수준들이 사실은 나도 너도 우리 모두도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일관성 있게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혹여라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그런 것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굴러 떨어질 수 있는, 느려놓았다가 놓으면 다시 돌아가는 고무줄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역사상 존재했던, 그들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율법 안에 명령되어져 있는 많은 제도들, 대제사장, 제사제도, 심지어 그 모든 구약 율법 또는 성경을 기록했던 선지자들조차도 결국은 실패한 사람들이었고, 하자 있는 인생이었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분명 그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도이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완전히 살아내지도 못했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완성, 진정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쓰는 사람이 불완전했고,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사람이 불완전해서 그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사람도 그 뒷면을 돌아가 들어가 보면 죄투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구약에 참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의 것이 많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 말씀을 앞으로 살펴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불완전한 사람이나 제도나 아니면 어떤 조직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교회라면 달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 조직에 대한 기대죠. 교회가 좀 더 나아지려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시스템에 대한 기대이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라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에 대한 기대이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죄인인 사람에게서 신앙의 이유를 찾거나 또는 반대로 죄인인 사람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아야 할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 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그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라는 거죠. 한 독일학자는 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이야말로 히브리서의 신학적인 기초 문장이다, 터전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 구절은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옛적, 이 모든 날 마지막,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아들 한 분의 모습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가 나누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구절에서 사용되어진 이 헬라어 표현을 보면 운율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둔법을 사용하면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F로 시작되어지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서 마치 힙합에 무슨 랩을 하는 사람들처럼 귀에 와서 탁탁 운율 있게 박히는 말로 이 성경을 써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로서는 그 운율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점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히브리서 기록자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단어를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문학적인 기교를 사용해 가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더 쏙쏙 귀에 박히도록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단순히 이것이 읽기 위한 글이 아니라 들려지기 위한 글로 쓰였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도 말씀으로 이루셨던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되새기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의미와 말씀에 대한 보급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되새기는 주일,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저는 이 성서주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설교할 수 있게 된 것도 참 하나님의 섭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그냥 본문 따라 설교해 나갈 뿐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기에 딱딱 맞아 떨어지는 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그들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또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이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다시 말해 1절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는 이 성경은 at many times, 여러 횟수만, 여러 상황 속에서의 횟수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여러 모양으로라는 말은 various ways, 다양하고 다양한 어떤 방법을 통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는 입 닫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때마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그 사람과 그 상황에 적절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많은 하나님과의 대면을 했던 사람이죠. 꿈에도 찾아와 환상 보여주시죠. 실제로 깨어있을 때도 환상을 보여주시죠. 천사로도 찾아오시죠. 직접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야곱에게는 꿈이라는 방법으로 찾아가시고,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와는 내가 친구와 얼굴을 대면하듯이 이야기했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주로 환상을 보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마치 자기의 너 허리띠 가져다가 여기 넣어봐라 저기 가져와봐라 라는 방법으로도 말씀을 하시죠. 엘리야에게는 까마귀 같은 생물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하시고요. 심지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는 방탕하고 음탕한 바람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정적이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비록 계시의 방법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 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보여주시던 것들을 점점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예수로 짠! 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그 행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그리스도 신앙을 두고 구약을 허물고 또는 외면하고 생겨난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히브리서의 기록자는요 유대인 아닙니까? 이 유대인인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구약 계시의 연속선 위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도 역사를 기록할 때 예수님 이전을 BC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후를 AD라는 약어로 역사 구분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가 나눠지죠. 특별히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그 예수님 이전을 옛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수님 이후를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예수님을 일컬어 기독교 계시의 최종성을 보여주는 분으로 언급을 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히스토리를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요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크입니다. 일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중반부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학자들은 아마 이 구절에 표현되어진 예수님에 대한 언급들이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 가운데 모두에게 고백되어졌던 내용들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시 말해 초대 공동체부터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하나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하나의 고백, 하나의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한 분 하나님, 하나의 믿음, 하나의 고백, 하나의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렇게 한 하나님을 믿고 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예배와 경배 가운데 한 자리에 모여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일컬어 거룩한 공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공교회. 시간이 1000년 전에 있었던 지금 있든 아니면 나중에 있든 상관없이 지리적으로 저 대륙에 있든 이 대륙에 있든 상관없이 정치 제도가 이런 교파이든 저런 교파이든 상관없이 예수를 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를 일컬어 우리는 거룩한 교회라고 공교회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신약의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셨냐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히브리서를 두고 5번째 복음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셨던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5번째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2절과 3절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6가지 종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예수님인지,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럼 어떤 예수님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이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면서요. 2000년 전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떻게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세상을 만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2000년 전에 오신 거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인간 역사 안에 2000년 전에 오신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출생함으로 존재가 시작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도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는 죽으셨구나, 그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만드신 분이 만들어진 피조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신 분이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요, 미래에 구속받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주권자이십니다. 2절은 말씀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한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진 그대로입니다. 시편 2편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했지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에게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요, 3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러분, 다른 표현을 사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신 메신저가 아닙니다. 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카피해서 보내놓은 분신술을 발휘한 그런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 그 자체이시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능력도 있으시구나 라는 경험은 해왔지만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같은 분 틀린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도 말씀하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존재했던 한 유대인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원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마귀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야, 2000년 전에 있었지. 역사적 사실을 거부할 수는 없지. 그러나 예수는 유대인이야. 우리와 혈통이 달라. 인종이 달라.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예수를 자꾸만 한 인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절대적인 분을 상대적인 존재로 자꾸만 격화시키려고 하죠. 성경도 언급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복음의 광채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 예수 믿고 복 받아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전도의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로 오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구원을 이야기하고 신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가정하고 있지만 그 어떤 종교도 그 신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네 번째,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여러분, 그분이 창조주이셨지 않습니까? 그 창조주가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만물을 붙든다는 게 넘어지지 않게 지탱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없던 게 만들어지는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인류의 과학이 알게 된, 여러분,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과학적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운영하시는 원리의 일부분을 깨닫게 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눈으로 사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의학도 과학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피로 사람은 생명을 유지합니다. 피 속에 인간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과 피조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통칭의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그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을 연구해서 들여다보니 너무 놀랍고 신비한데, 이것이 과학인데, 여러분, 이 과학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깨닫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고백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3절,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어떤 제사로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 말씀합니다. 단번에 반복할 필요가 없는 단번에.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표현을 두고 영단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딱 한 번만 있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도 영단번,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도 영단번이라는, 여러분 참 어려운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건 이 세상에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속죄도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희생제사와 모든 제물과 예배는 다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왜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하시기에 한 번이면 족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성으로 남에게 감동을 주어 용서를 받을까 말까 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믿어왔고 고백해왔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완벽한 제사를 마치신 예수님, 여섯 번째죠. 3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표현도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 사실 너는 내 오른팔이야 할 때 이 표현처럼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 하나님과 방불한 권위자로, 주님으로 우리 예수님을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요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왜요? 더 이상 일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유대 율법에 근거하면 대제사장은 앉을 수 없습니다. 왜요? 끊임없이 제사가 반복되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반복을 해도 완벽한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한 제사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각 시대마다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오셨지만,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인간 역사의 사건을 통해, 때로는 초자연적인 환상이나 기적을 통해, 때로는 일상적인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말씀해 오셨지만,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결국 한 분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율법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 때문에 그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이 모든 율법과 종교가 지향했던 예수님을, 완성시키실 예수님을 그들은 죽여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따라하십시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분명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엉뚱한 윤리와 엉뚱한 제도와 엉뚱한 정치와 엉뚱한 사회 현상에 대하여 성경을 자꾸만 들이다 대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한다. 그런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3단 논법에 의하면 결국 예수님이 영생이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했던 말이 바로 이거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결국 모세 율법도 기록된 거고 선지자의 글도 기록된 거고 시편에도 여러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족하고 결정적이며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하나님의 계시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는 예수쟁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2000년 전에 유대인, 그분 선한 선생님이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지 라고 믿는 것은 교회로서의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도 아닙니다. 성경적 믿음도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 제대로 믿으십시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러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용모가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산을 변화산이라고 별명을 후대에 붙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채가 나는 기도 생활 가운데 제자들 3명이 따라 올라갔죠. 그 3명이 졸다가 깨어서 보니까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옆에 있었습니다. 누가 말로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보는 순간 저분은 누구다 라고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꿈을 꾸게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를 깨닫게 하실 때는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직관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물론 그걸 모를 때는 입 다물고 계속 기도해야죠. 깨달아질 때까지, 알게 하실 때까지 말이에요. 근데 분명 나는 누구다 1번, 등장인물 2번, 나는 누구다 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17장에 3절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가 모세라는 것을, 그가 엘리야라는 것을 제자들이 직관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 모든 율법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죠. 엘리야는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율법의 대표자, 선지자의 대표자가 나타나 예수님과 했던 이야기가 뭐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죽으실 것을 예수님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모든 율법이, 자신의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결국 예수님에게로 십자가로 수렴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못 깨달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거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나타난 게 아니라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계시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없이는 성경을 해석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는 있는데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지 않는다면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만 하려고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윤리책처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책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려주는, 영생과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유대교와 비교할 때 열등한 어떤 종교 시스템이 아니라 오히려 열등했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완벽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지적 호기심을 가진 어떤 분들은 야, 어차피 개신교는 작은 집 아니냐,
캐톨릭에서 나왔으니까 캐톨릭이 큰 집 아니냐. 근데 큰 집도 들여다보니까 결국 유대교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가 진짜가 아니냐라는 이상한 논법을 펴는 분들이 계시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록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계시와 율법이 예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먼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계시가 예수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믿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 그 믿음을 가진 공동체만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교회 오면 뭐 좀 시끌벅적해 정신없어 맨날 드럼이나 두들기고 말이야. 캐톨릭을 가면 뭔가 좀 이렇게 경건한 느낌이라도 있지. 성공회라도 가면 뭔가 이렇게 막 목사님들 아니죠. 성공회 사제들이 입고 있는 옷만 봐도 뭔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진짜 대제사장처럼 보이기도 하잖아.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양복만 입지? 다른 목사님은 가운도 입던데? 그러면서 어떤 종교적 신비성을 어떤 제의적 모습에서 찾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신비적이고 종교적이고 거룩해 보이고 더 나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학문적으로 깊어 보이고 역사적 기원이나 전통이 더 길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수 없는 종교는 죽음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는 진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들이 위대한 사람들이지만 그들 다 허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 성경을 연구하여 성경을 설교하는 설교자로 목회자로 살아가곤 있지만 여전히 저도 허점 있는 인생일 뿐입니다. 허점 없는 목사를 기대하다가 실족하지 마시고 사람은 어차피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나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귀하다라고 인정하면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짜 예수쟁이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삶의 기준이 높아지고 내가 떨어지는 삶에 대한 갈등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적용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쪽으로 흘러갈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생명의 길이 없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졌던가를 깨달아가면서 야 어떻게 주전 2000년경부터 시작된 어떤 출애굽의 이야기가 어떻게 2000년 후에 예수님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 2000년을 건너뛰어 이런 신학적 연속성을 가진 이 성경이야말로 사람이 썼다고 말할 수 없는 책 아니냐? 여러분 이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저자도요 연구하는 초기에 쓴 책과 연구 다 하고 노년에 쓴 책에 일관성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연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달라지는 게 생기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몇십 년의 연구도 흐름이 있고 정치 노선도 흐름이 있고 생각의 깊이도 흐름이 있고 인격의 깊이도 흐름이 생기는데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직 예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사람의 손을 통해 기록되었지만 저자는 살아계신 죽지 않으신 한 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이라는 건 결국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귀결되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답답한 한심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여겨질 때도 예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아. 예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어. 예수 말고는 소망이 없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 얻는 거지. 내가 변화받아 구원 받는 건 아니야.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끊임없는 도돌이표를 우리는 하고는 있지만 늘 중심에는 예수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나도 살지 못하는 걸 딴 사람에게 자꾸 요구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은혜로 예수 믿음 안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 사람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저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있는 그대로 받아줄 줄 아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빼면 세상 말로 우리는 시체입니다. 예수 빼고 난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혜성교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야 할 단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노래 속에, 예배 속에, 삶 속에, 교제 속에, 목장에서의 대화 속에서라도 늘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